온전하게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몇 주 전부터 제가 목사님들하고 상의한 이후에 이제 아침 묵상 본문을 저희 이제 성경 통독이 쭉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하루 잡아서 하는 거 말고 이제 매일 성경 통독 범위가 이제 아침 묵상 앞에 나가는데, 그래서 그 범위대로 말씀을 준비하기로 몇 주 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 아시죠?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어쨌든 통독 범위가 지금 공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많은 분들이 그 해당 범위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계신다고 하셔서 이왕이면 설명을 듣고 또 바르게 또 해석하며 또 가이드를 제공해 주는 게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역대하 5장부터 28장까지 이어졌고, 이제 내일부터 33장으로 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 역대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역대하는 장르가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이 다 하나의 장르가 아니고 성경 66권 각각 고유의 장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는 역사서예요. 역사서,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또 율법서 이렇게 장르들이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놓고 본다면, 성경은 어떠한 장르로 볼 것인가? 당연히 역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를 본다면 역사서라고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그냥 역사가 아니라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사실 이 큰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언서나 선지서, 서신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가. 근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열왕기와 역대기는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는 주로 실패한 역사를 중점으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보고 반성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까? 우리가 무엇을 놓쳤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맨날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반성해보자라는 뜻의 이제 쓴 책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만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왕들의 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어떤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마샤가 등장하는데, 이 아마샤가 열왕기 하에도 등장하고, 그래서 역대기 하에도 이 아마샤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관점, 역사책을 본다라는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고 역사를 왜 봅니까? 우리가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 왜 봅니까? 주인공이 멋있어서 보십니까? 우리가 사극을 보고 또 역사책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배우기 위해서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하진 않았지만 역사 속에 여러 등장인물들의 어떤 그런 삶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를 배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역사거든요. 근데 이제 헤겔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것도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말 남기기도 했는데, 역사서를 보는 이유는 어쨌든 배우기 위해서 본다는 겁니다. 성경의 역사서를 쭉 이렇게 구약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실수를 항상 반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왕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회초리 맞고 싹싹 빌고 용서해 주시고, 근데 용서하셨는데 또 배신하고, 또 싹싹 빌고 용서해 주시는데 또 배신하고, 또 회초리 맞고 싹싹 빌고 용서하고 또 배신하고, 끊임없이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구약을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통독, 그죠? 이제 구약을 보시고 계신데, 짧은 시간에 빨리 이 구약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 패턴이 이제 보입니다. 너무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르고 사람 이름이 바뀌고 상황만 조금씩 바뀔 뿐이지 맥락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어느 단계로 나아가냐면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도 이렇게 애통해하시며 답답해하시며 슬퍼하시며 서운해하시구나.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를 그래도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이제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예요. 이번 올해 이 구약 통독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또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으시는 올해 2026년 구약 통독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남유다의 아마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오래 못 갑니다. 북이스라엘 기껏 한 200년 조금 넘게 있다가 망하고, 남유다는 이제 북이스라엘 망하고 한 130년 정도만 더 버티다가 총 한 340년 정도 이후에 결국 이 남유다도 다 망하게 돼요. 얼마 못 갑니다. 오늘 일단 본문에 보시면 이 아마샤가 어떠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게 포인트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시며 크고 작은 승리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크고 작은 어떤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크고 작은 기도의 응답을 더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수고하고 공들였던 그런 일들을 성공했을 때, 그죠? 또 무언가를 이루어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물론 너무 기쁘기도 하면서 또 지난 고생한 시절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좀 내가 편안하게 이 성공을 좀 누려야 되겠다. 이 승리를 좀 만끽해야 되겠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큰 승리, 큰 성과를 이룬 다음에 또 큰 성공을 거둔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승리 이후에는 필연적으로 사단의 시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5장에 보시면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 아마샤가 계산했을 때 에돔보다 이 군사력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북이스라엘, 한때는 이제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에 가서 용병을 구합니다. 구했어요. 그래서 용병이 함께 전쟁하기로 딱 준비를 했는데, 이름 모를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 용병과 같이 가지 마라. 경고를 합니다. 아마샤가 어떻게 하냐면 즉시 순종해요.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고용한 용병을 환불합니다. 환불하고 조금 불안하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주어진 전력 그대로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가서 결국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 아마샤의 군대가 에돔의 이 셀라는 에돔의 수도거든요. 이 에돔의 수도인 셀라를 점령한 뒤에 그 도시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꿉니다. 욕드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정복했다.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죠.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다라는 고백을 아마샤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도우심에 의한 승리와 기도의 응답들 다 경험하셨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잘 잊는다는 거예요. 우린 다 환자입니다. 어떤 환자입니까? 영적 기억 상실증 환자입니다. 영적 기억 상실증. 영적 기억 상실증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돔과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해진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잊어버리고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우상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당시 전쟁에서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신과 또 한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신들 간의 전쟁을 사람이 대신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패전국에 있는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적당한 곳에 전시를 해놓고 보면서 항상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고 또 뭐 그 신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도 이 에돔의 신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신전에 모셔놓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겁니다. 자기 신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있는 패전국의 신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이 우상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패배한 우상에게 아마샤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죠. 즉시 사람을 보내서 꾸짖으십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을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샤 왕이시여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른 신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패배한 그 이방신 앞에 경배하고 절하고 엎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죠. 그런데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잠시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돌이키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늘 본문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또는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분들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만 너무 엄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조금만 빗나가도 조금만 방심해도 그렇죠? 조금만 눈을 돌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너무 빨리 너무 과하게 엄격하게 저를 치십니다. 이렇게 좀 서운한 마음을 내비치는 분들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신속하게 책망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리더로 쓰시고자 하는 사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빨리 신속하게 또 조금 엄격하게 터치하시고 또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신다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만큼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구나 또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구나 라고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다윗도 아마샤 못지않은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면 즉시 돌이켰거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자마자 즉시 회개하고 통곡하며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다윗의 왕권을 끝까지 그래도 지켜주신 것이죠. 아마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다윗과는 반응이 너무 달랐죠. 이 아마샤는 선지자 말에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그리고 무섭게 반격을 하죠.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성경은 항상 너무 부드럽게 쓰여져 있어요. 또 감정이 잘 안 느껴지지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샤가 흥분을 했겠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네가 감히 누구에게 경고하느냐. 그죠?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고 순화해서 표현되어 있지만 아마도 너 죽기 전에 얼른 떠나 얼른 나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통친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호통치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 전의 아마샤와 에돔과 전쟁 이후의 아마샤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용병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던 아마샤였는데 큰 승리를 이루고 났더니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협박하며 쫓아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승리의 눈이 먼 거죠. 승리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교만이 극에 달해버린 바람에 자신을 꾸짖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참지 못하고 분노한 것이죠. 선지자는 기가 찼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경고를 하고 떠나죠. 왕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고도 나의 경고를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왕을 멸하시기를 작정한 줄 아십시오 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아마샤의 귀에는 이것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대부분의 심판은 인간이 스스로 자초하는 거죠. 심판을 자초하는 그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나에게 하는 경고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고 깨달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이 그 깨달음을 나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깨달았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인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 신랑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첫 번째로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나에게 주시는 경고거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는 그런 분들은 인생이 굉장히 험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에돔을 이기고 교만해진 이 아마샤가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승리에 심취한 거죠. 그리고 교만의 눈이 멀어버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지간한 나라와 다 싸워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보다도 훨씬 막강했던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싸움을 겁니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오라 서로 대면하자가 우리 신방하지가 아니겠죠. 오라 서로 대면하자는 우리 한판 붙자는 겁니다. 우리 한판 붙자. 우리 그동안 좀 미뤄왔던 싸움이 너무 이거 더 이상 끌지 말고 우리 이참에 결판 내자.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요아스 왕이 양반입니다. 이 어이없는 시비에 발끈해서 바로 찍어 눌러도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아마샤에게 경고를 하죠.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 요아스의 마음에는 그래도 한때 한민족이었던 이 아마샤에게 긍휼할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몇 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눈이 완전 멀어버린 게 너무 보이거든요. 자기 객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상황을 전혀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죠. 하지만 이러한 요아스의 경고를 당연히 아마샤가 들을 리가 없겠죠. 요아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고 마치 자살행위를 하듯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요아스의 군대는 이 아람과 오랫동안 전쟁 중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겠죠.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뻔한 결과죠. 결국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주합니다. 이 아마샤가 에돔과 싸울 때와 지금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무엇이 달라졌길래 이런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겠습니까? 에돔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약했기 때문에 에돔에게는 이겼지만 북이스라엘에게는 진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에돔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에돔을 정발할 때의 아마샤는 하나님과 함께했던 아마샤였고,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의 아마샤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을 버린 아마샤였던 거죠. 그 차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대한 나라와 전쟁에도 이길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에돔보다 더 약한 나라와 전쟁에도 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말로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군대는 봐주는 거 없죠. 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들 다 약탈하고 수많은 그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서 또 아마샤 왕까지 붙잡고 그 수도인 사마리아로 돌아가죠. 그렇게 붙잡힌 이 아마샤 왕은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치욕스러운 그런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유다로 돌아왔을 때 나라 상황이 어땠겠어요? 이 아마샤 왕의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수도가 점령당하고 금은보화는 다 뺏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거의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15년 동안 비참한 삶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이 반란군들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죠. 우리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결과였는데 그 시작이 언제냐는 거예요. 20절 상반절 보시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그때부터인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아마샤의 인생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그때부터 이미 심판의 불씨가 붙는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불을 꺼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의 불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처음과 끝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초지일관,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과 끝이 같은 것. 오늘 본문인 역대하 25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보이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으므로가 아니죠. 정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했던 겁니다. 그러면 얘기가 끝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았더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평행 본문인 열왕기하 14장 3절과 4절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아마샤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름 정직하게 행했고, 나름 순종했고, 나름 믿음도 좋았고,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래, 그거 내가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는 않았어. 나름 열심히 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 정도면 꽤 괜찮은 크리스찬이지. 나 정도면 어디 내놔도 모자라지 않지. 나 정도 믿음이고 나 정도 신앙이면 그래도 평균 이상이지. 천국 가는 데는 문제 없지. 나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예배하고 이 정도 말씀 보고 이 정도 실천했으면, 이 나이에 이 정도 한다면 그래도 나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꽤 괜찮은 신앙인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가 혹시나 그래 맞아, 하지만 온전하진 않은 것 같아. 평균 이상인 것 같긴 해. 하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아.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또 그 평가가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작은 잘하였으나, 중간 어디쯤까지는 잘했으나 끝은 흐릿해지고 마는, 한때 정직했었지만 온전하지는 않은, 한때 나름 열심히 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오늘 본문의 이 아마샤를 기억하며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잘 시작했는데, 또 내가 한때는 열심히 했었는데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삶을 마쳤던 이 아마샤와 같이 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왕 믿음으로 시작한 인생 끝까지 더 큰 믿음으로 삶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혹여나 우리가 생명의 길을 빗나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또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고에 귀 기울이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향 곡선이 아니라 상승 곡선으로 절개 있고 지조에 있는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